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비 오는 날 오락가락하고 또 소나기 내리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등불의 비유입니다. 빛과 등불의 비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3년째가 되는 1948년 9월에 뉴욕에서 서부의 로스앤젤레스까지 달리는 특급 열차가 있었습니다. 이 열차 속에 이누가이 미치코라는 일본인 유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LA 로스앤젤레스 가까이 몰로비아에 있는 폐결핵 요양소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폐병이 심해서 축 늘어져 있는 그녀에게 승무원이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제가 몰로비아 병원에 갑니다 하고 대답할 때 승무원이 난감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몰로비아 역은 아주 작아서 특급 열차가 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미치코 양 역시 이 사실을 알고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열차 내 확성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지요. 승객 여러분, 이 열차 안에는 몰로비아 병원을 찾아간 한 일본인 유학생이 타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몰로비아 역에 서지 않지만 몸이 아픈 그녀를 위해 철도청 본부로부터 임시 정차할 허락을 받았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죠. 이 놀라운 호의에 감동받은 일본인 여학생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몰로비아 역에 도착하니 역장과 구급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이 여학생에게 승객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빨리 나아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의 격려를 받고 이 미치코 여학생은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평범한 시민들에게까지 이렇게 따뜻한 친절과 사랑이 살아있음을 보고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신앙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을 놓고 가장 아름다운 찬사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닮은 자라고 인정하신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어상 의미를 좀 구분하자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거.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그러면 빛과 등불의 비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세상은 어둡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진리, 빛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흑암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둠이 빠져 있지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빛,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을 줄 수 있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의미로서는 조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치를 담그거나 뭘 할 때 소금이 녹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소금이 조용하게 소극적으로 그렇지만 자신을 녹여가면서 희생을 해가지고 그 소금의 맛을 낸다면 빛은 소금이 내부적으로 스스로 녹아서 조용히 이렇게 녹아진다면 소금이 녹는 소리는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빛은 외부로서부터 우리에게 쪼입니다. 외부에서 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소금이 녹는 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외부로서 오기 때문에 쪼이는 건 환해지는 것으로 사람이 다 알지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면 낮에는 태양빛, 밤에는 달빛, 별빛 이렇게 전기불, 촛불을 보게 되지만 이 모든 빛은 자연적인 빛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한다고 저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햇빛은 실제적으로 빛을 내서 발광체지만 달은 발광체가 아니고 달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 달이 우리가 밤에 우리 지구에 비치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이 빛은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어디서 오느냐? 자,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전기불이 아니고 햇빛이 아니고 달빛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빛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안고 이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빛은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나누는 자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빛은 길을 인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 자유, 구원, 생명을 얻는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볼 때 우리가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직장에 일하고 똑같이 사업장에 하고 똑같이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전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빛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중한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서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을 텐데,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와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도들이 투옥되거나 순교를 당했고 성도들도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그 생명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정치 권력이 또는 군대를 통하여 무력으로도 그동안에 신앙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로마 시대 때부터 보면은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이 그리워지듯 말세가 가까워지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비추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천국까지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이번 주일날 침례를 하잖아요. 침례를 하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되고 그럼으로써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정말 이거를 빛으로서 살아내야 되고 빛으로서 남에게 비춰야 되는 사명과 그 역할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기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어떠냐면 등불을 켜가지고 요 정도 중간 정도의 위에 놓아져 있는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받침대 혹은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선반이랄까, 이거를 위에다가 등불을 켜서 놔두지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어놓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했냐? 팔레스타인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집들이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도 낮에도 들어가면 집안이 어두워요. 그래서 낮에도 들어가면은 불을 안에 켜놓는 그때 배경을 놓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은 생명과 사랑,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은 못하지만요, 어떠냐?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지만 남녀가 결혼하여 이제 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이 부모가 인식하든 인식 안 하든 내가 부모다, 내가 아빠다, 엄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라붙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자녀를 낳았다, 이 자녀를 잘 길러야 되겠다, 잘 먹이고 잘 길러서 사람답게 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정말 형통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되겠다는 게 부모의 사명과 책임이잖아요.
부모의 사명과 책임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자기 분야에서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받은 그 빛을 내가 이렇게 그 빛을 간직하고 누리고 전할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가 빛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먼저 내가 살아요. 복음이 내게 있으면, 복음을 내가 붙잡으면 내가 먼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삽니다. 저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뭐 교장 선생님 출신도 있고 엔지니어 출신도 있고 각기 그 분야에서는 성공을 하고 은퇴를 했어요. 연금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느 날 네 사람에게 밥을 사면서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친구 모였는데 그들 둘을 제가 그들 결혼식 때 사회를 봐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너가 나 결혼식 때 사회를 봤는데 저는 그거 잊어버렸거든요. 제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사회를 봤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그 당시 모시고 또 할 때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근데 저에게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한테 빚이 있다. 어떤 빚이 있는데 너가 나한테 그때 결혼식에 사회를 봐줬는데 내가 너한테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모르겠다. 내가 밥이라도 사면서 너한테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겠다. 나는 다 잊어버린 일인데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길래 그래서 제가 밥을 사면서 뭐냐면은 자 봐라. 이제는 다 할아버지들이 다 됐잖아. 자 이런데 인생 얼마나 살겠냐. 근데 정말 내가 밥을 사면서 부탁을 하는데 앞으로 또 밥 사라면 내가 밥을 사겠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소원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밥 먹다가 차 마시다가 조금 분위기가 정색이 돼요. 그 소원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이거를 그냥 조용히 들어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해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다가 한 2시간씩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몇 번 만날 때 제가 어떠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동적으로 밥 먹고 이렇게 하고 그들 중에 목사가 있는 거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나려고 바쁘니까 못 만나요. 그리고 그들은 금요일 날 불금이라고 그래서 금요일 날 만나가지고 토요일까지도 또 만나고 뭐 이렇게 행사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막 하는데 가볼 수도 없죠. 근데 그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했을까? 이들을 구원시키라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제가 느껴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친척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만나는 동네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나는 빛이다. 나는 복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안에 있는 이 복음, 빛을, 생명의 빛을 나는 받았고 지금 나는 철로 역적, 천국까지 신의 도성, 그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 있는데 저들이 나하고 인연이 되는데 저들을 가만둘 수 있겠냐. 이거는 빛이 가진 사람, 빛을 뿜어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렇게 90대가 교회를 계속 나오고 이런 분들이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분들 정말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분들이 예배 참석이 빠지지 않는데 저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본을 받고 도전을 받고 닮아가게 해주시고 또 저분을 통해서 중보기도 하게 해주시고 저분을 통해서 90대일지라도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거를 가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가끔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빛의 역할, 빛의 사명이 있음을, 그러면 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진리를 보고 밝혀주는데 우리가 한 가지씩 보면은 빛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드러나요. 빛이 비춰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빛은 사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흰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검다 하는 게 복음의 빛을 비추면 의로운 게 의가 나타나고 죄가 나타나고 악은 악대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빛은 모든 걸 드러내죠. 그 다음에 빛은 곧게 비칩니다. 빛은 직선으로 가요. 빛은 돌아가거나 구부러지거나 그렇게 비추는 적이 없고 직선으로 비칩니다. 그 다음에 빛은 따뜻하게 하는 다정감을 줍니다. 빛을 비추면 사람의 마음이 온화해지고 따뜻해지고 인간 사이에 평화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빛은 병균을 죽이고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할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여기서 치료한다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시켜 주는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하는 광선, 구원시키는 걸 말씀하고 또 치료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빛은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울 때 헤드라이트가 밤에 켜지지 않을 때 운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켜지기 때문에 분간을 하고 차선을 따라서 갈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래서 빛은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다. 그러면 사명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먹고 살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역할이 있다. 구원의 역할이든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할이든 거기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빛의 역할을 또 감당하는 역할이든 우리는 그 역할이 있다. 빛은 사명과 역할을 하게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세상을 밝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5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라든지 구원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봅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때때로는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요? 빛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밝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졌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흑암의 권세가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참 세상이 편리하지만 아주 어려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AI 시대가 도래를 해서 앞으로 AI의 도움이 없으면 생산성이나 뭘 없으면 될 수가 없죠. AI를 통한 지식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오히려 앞으로 세상이 계속 어두워지고 탐욕으로 간다면은 사람이 AI의 노예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인간성과 진실과 도덕성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8절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야훼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선한 일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손해보는 일이고 양보하고 희생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고달프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모임도 없고 이 새벽에 나올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희생의 본을 보이고 그렇게 빛이요 생명이요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그러면서 이 빛을,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에베소 5장 8절 9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5절까지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 내가 몸을 갖고 사는 건 나를 사랑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뭐를 합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빛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내는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생명의 빛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걸 나타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알며 나가도록 성령님이 돕고 확실하게 역할을 해주시니까 그 성령님 모시고 오늘도 빛과 등불의 역할을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로부터 남은 생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빛은 비추고 소금은 녹아지며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그 모든 본을 보이셨으니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고 영원한 상급까지 이어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나와 기도한 한 분 한 분 그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새벽에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운전으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랑하는 분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금요 새벽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부르짖고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시기를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